다 함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일들을 또한 이어받아 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또한 걸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삶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 얻기를 원하며 그 지혜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분별력을 얻는 귀한 통로를 우리가 배우며 알며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심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자 할 것도 많으며 또
되고 싶은 사람, 그 어떤 모습과 얻고자 하는 자리도 많겠으나 그 모든 소망 위에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존귀히 여겨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가 권세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처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12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한 목자가 계시니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되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아주 탁월한 분별력이라 하였습니다.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분별력으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으며 영적인 권세를 얻고 또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럼 그 권세, 그 분별력은 또한 어디서 길러 올리는가입니다. 권세는 분별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나의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랑과 연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를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사랑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권세는 지혜에서 얻으며 지혜는 사랑에서 길러 올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따라가기에 그에게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고난 지혜가 부족하거나 IQ가 낮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지혜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얻을 지혜가 없기에 그는 지혜를 잊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수단 삼아 거룩하게 사용할 분별력을 돈 자체로부터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을 우상 삼았기에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지혜가 흘러나오지 않기에 결국 그 우상이 나를 덮쳐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게 되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지혜를 무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것을 붙잡은 거로 그 지혜가 그때부터 끊겨 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한 것을 모르고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으며 살겠으나 그의 권세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그렇게 충고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의 지혜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관을 맺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에 따라 우상을 사랑하는 자에겐 지혜가 끊길 것이며 그의 삶이 권세를 결국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꾸준히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합시다. 권세 위에 지혜가 있고 지혜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영적 권세를 가졌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지혜가 있는 자이냐? 이를 위하여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것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서 지혜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적 권세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그에게 지혜와 권세가 임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의 참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날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공급됩니다. 그 지혜로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일하고 예배하고 분별하니 그의 모든 삶에 사실은 권세가 임하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죠.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동일한 장의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면 마음 가운데에 지혜와 분별력과 권세와 궁극적으로 평강이 임합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라는 평강.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율법과 계명과 모든 뜻을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분을 향하여서 감격에 차 있는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에게 지혜와 권세를 얻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정말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점검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인지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세 번 물으신 뒤에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양을 먹일 권세,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참 그것인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전에 참 기쁜 영광을 경험하는 목사인 것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개척교회의 상황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평택에 작은 교회들이 많고 또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같이 많은 소통해 볼 때 참 많이 위축돼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와 안타까움과 간구와 또 그런 염려의 전화들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정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딱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에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의 이 은혜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같이 자주 만나지는 못했으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환희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지금
권세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순전하게 묶였기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거룩한 말씀의 지혜를 부으셨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고 서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에 마음이 참으로 평강하며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동일한 마음이실 줄로 압니다. 그 말씀 한 편 한 편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와 권세를 얻는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땅과 건축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여정 중에서 이런 부분에 지혜가 많으신 권사님을 알게 돼서 소통하는 중에 있을 때에 그분이 한두 번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웃으시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말하시더군요. 목사님, 이 분야를 너무 모르셔가지고 사실 참 순수하셔서 그래요. 이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군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토지법이라든지 건축의 법들이 얼마나 많고 절차가 까다롭고 우리의 모든 과정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처럼 배우는 것이 많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그것이 사실 제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 속마음에 그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저 이 분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분야를 너무 훤히 잘하는 목사 안 되어도 좋은데요. 주님, 말씀을 훤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제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사 되기에는 제가 욕심부리고 싶습니다. 그것에서는 제가 이 나라에서 1등 목사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함에는 1등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알면은 1등이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살고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할 수 있으면은 제가 1등이고 싶습니다. 저 그것에 욕심내겠습니다. 땅과 건축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 또 그렇게 도울 만한 건축들을 다 부서질 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 그것을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할 줄을 압니다. 사사기 16장 삼손과 드릴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릴라와 삼손의 이야기 속에 사실 참 불필요한 것 같은 1, 2, 3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전체 16장의 상황에서 1, 2, 3절은 그렇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 듯해요. 잠깐 볼까요?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사사기 성경 기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삼손이 힘이 아주 세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더라. 이야, 힘세네. 부럽다. 여기에 권세를 얻으시면 안 되는 거죠.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생집에서 삼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았구나. 이 밤새도록 2번이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밤이 새도록 오랜 시간 매복하는 블레셋의 장정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성적인 그런 행복을 얻고 그곳에 만족하여 콜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의 중심은 1절 아닙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사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적어놨어요.
그냥 힘이 장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1, 2, 3절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받았으나 그는 사랑의 대상을 분별할 지혜가 이미 없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 여자 이쁘네. 오늘 저 여자한테 가서 내 정욕을 풀어야겠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렇게 사랑이 뭔 줄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을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한다 여기는 그 사람이 정작 사랑할 주인을 찾았으니 그 주인이 누구냐?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은 무엇하매? 사랑하매.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사랑과 다르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성령의 감화된 심령 안에서의 사랑 고백과 다르며 아주 형편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급한 사랑, 자기 쾌락적인 사랑, 지혜와 분별을 잃은 1차원적인 욕구 충족적인 사랑. 그러니 삼손은 한마디로 드릴라를 사랑한다 말했으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모르는 자가 드릴라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이죠.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드릴라에게 진짜 사랑거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러 명인데 우리 각자가 은 1,100개씩 줄 테니 너는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겠니?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 그의 비전은 빨리 삼손을 그렇게 잘 이용하여 그의 권세를 뺏게 한 다음 그 돈을 얻는 것이죠. 아무도 지금 건강한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 삼손은 드릴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또한 마귀에게 이끌림 당하면서 자기도 이 사랑이 순전한 사랑인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여인에게 생명을 걸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지혜가 무너진 것이며 그의 권세는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그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흘러나옵니다. 6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사랑이 잘못되니 지혜를 잃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드릴라의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고백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이걸 묻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기 욕망에 속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알려줄까 말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권세가 위태로운 것입니까?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들에 미혹돼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는 자는 드릴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까? 삼손은 그 말에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야겠다라는 무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을 우리는 다시금 제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이 사랑을 분별하지 못함에
그의 지혜 없음과 무지로 권세를 잃어 죽을 지경이라.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가 잘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뒤에 그는 힘이 없는 그런 동네 아저씨 같은 평범한 인물이 되어서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죄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염려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22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진정한 사랑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 죄인된 나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자 오시는 진정한 나실인 진실한 사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한 내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사모하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송이 있어요. 그 고백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주님을 이렇게 임재 속에서 만났더니 주님이 나의 철없는 잘못된 사랑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혜 없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내 권세가 지금 주님 앞에서 끊겨 위태로운 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보셔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인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화자가 고백하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얼마나 우리가 주님 사랑을 버릴 때가 많습니까? 월요일에 사랑하기로 해놓고 그 사랑을 화요일에 내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삼손도 우리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며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른 것을 점검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우상을 오늘 다 불태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시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일 큰 주적이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오니 주님 저를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를 불태우시며 내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사 그분을 즐거워하는 순전한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키셔서 그 사랑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 가운데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